사도행전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성령 역사에 대한 이해, 이런 제목, 조금은 세미나 제목 같은데 설교해 보겠습니다. 성령 역사에 대한 이해.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령 역사에 대한 반응들은 크게는 두 가지죠. 전체적인 반응은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하죠. 12절 말씀에 보니까 다 놀라며 당황하여 이 어찌된 일이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처음 보는 현상과 광경에 대해서 대단히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리고 비교적 점잖은 반응이다. 저희가 또한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적대적인 사람들도 있었어요. 13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냥 낮술 먹었다, 그 정도 의미가 아니고 6월절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경건하고 거룩한 명절 기간인데 어떤 사람들이 아침부터 술주정을 한다. 굉장히 파렴치하고 저급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제자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정도로 이야기한 것이다,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성령께서 놀랍게 부어지신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었다, 저희가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반응들은 오늘날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떤 개인이나 또 어떤 가정이나 어떤 교회 가운데, 어느 지역의 교회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때 그것을 저희가 부흥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부흥에 대해서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이해가 또 반응이 다르다, 그것에 착안하여서 오늘 말씀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부흥의 현장에 대해서 각자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는가, 그것을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고요. 또 지금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역사적인 사실들과 관련하여서 우리의 이해들에 대해서 좀 교정할 필요도 있고, 또 그대로 고수할 필요도 있고, 그것과 관련하여서 성령의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것이에요. 자, 14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이것이 베드로의 말이에요. 자,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직접 경험하고 그가 말한 것이니까, 베드로의 해석이니까 우리에게는 굉장히 유용하겠죠.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영적인 바른 해석이 필요한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자, 오순절 아침에 이 낯선 풍경에 대해서 그렇다면 누가 해석하는 것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가? 제사장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헤롯 당도 있고 주변에 많은 유대인들도 있는데 그들이 이해하는 것, 그것이 점잖은 반응이든 아니면 굉장히 조롱하는 반응이든 오히려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더 중요한 사람들의 해석이 있으니 그것은 이 일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의 말, 우리가 그것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첫 번째, 베드로는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 포함되어져 있었다. 우리가 왜 베드로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약속하신 사람들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자, 두 번째는요, 베드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간절하게 기도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자, 세 번째는 마침내 성령 강림을 경험하였으며 개인적인 체험도 있고 또 다른 언어에 대한 증언도 하기 때문에, 네 번째는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해하도록 해주시고 해석하게 하셨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지금부터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들어야 된다, 그것이죠.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해, 한국교회가 기본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해는 예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직접 체험한 자들에게 듣는 것이 가장 진실에 가깝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성령의 역사가 사도시대 초대교회 이후에 끝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은사중지론자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중지되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도 더 이상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제가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훌륭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신학적으로나 목회에 있어서나 또 성경이나 기도 그 열심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분들도 계신데, 아무튼 간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제한된 분들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의 요점을 아시겠죠? 베드로가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잘 믿기 어려울 거예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깊이 체험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 성령의 역사는 없어, 그래서 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성령의 은사가 없어, 그래서 나는 성령의 은사 구하지도 않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해 본 적도 없어,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하냐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아주 건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성령에 대해서 사모하며 성령을 구하고 또 실제로 성령의 충만과 성령 체험을 한 자들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물론 그 안에서도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어떤 것은 건전한 성령의 역사이지만 어떤 것은 굉장히 혼잡해 있기 때문에 분별해야 돼요. 자, 그런데 분별의 영역과 성령을 믿지 않는 영역은 전혀 다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우리 가운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준 하나님의 사람이 역사적으로 또 있을까 생각해 보면 무척 많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영역에 대해서 관심을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하게도 목회해 오면서 이런 부흥, 참된 부흥, 영적인 각성, 성령의 역사,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졌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참 많은 책들을 읽었었고 또 개인적으로도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경험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자, 그때 제가 만났던 역사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을 여러분들 가운데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그분의 책의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 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금 오늘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렇죠? 자,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드릴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미국 목사님이신데 그분께서 쓰신 책입니다. 한국에서 번역되기로는 놀라운 부흥과 회심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원래는 그런 제목은 아닌데 어쨌거나 이 책의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조금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인물을 좀 소개할게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미국의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아주 탁월한 신학자세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조나단 에드워즈 안다고 하면 굉장히 나름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철학자이기도 하셨고 또 설교자이고 또 목회자이고 당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디안이라고 하는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선교사이기도 하셨어요. 1703년에 태어나셨으니까 18세기 인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미국 나이로 13살에 예일대학교에 입학하셨어요. 오늘날과 같은 그런 위상을 가진 예일대학교는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그때 당시에 예일대학교에 입학하셨고 17살에 최우수 학생으로 졸업하셨어요. 매사추세츠, 발음이 아침이라 잘 안 돼요.
놀스햄튼이라는 곳에서 23년간 목회하셨어요. 1727년부터 1750년까지 그렇게 목회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 기간 중에 두 차례에 걸쳐서 소위 말하는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셨어요. 그가 주도했다기보다 성령께서 그 놀스햄튼이라는 지역에 역사하셨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것을 목도한 사람이고, 또 부흥의 그 현장에서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그런 목회자예요. 자, 1차 부흥운동은 1734년과 35년 두 해에 걸쳐서 코네티컷 골짜기라는 곳에서 일어났었고, 2차는 5년 후에 1740년부터 42년까지 미국 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도 했거든요. 1차 대각성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 또 일어났었다는 것이에요. 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두 부흥을 다 경험하였었어요. 그리고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 책을 기록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관찰하셨고 해석하셨고 또 부흥에 대해서 변호하셨고, 그리하여서 소위 말하는 부흥 신학에 대해서 초석을 놓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초이자 최고의 책들을, 부흥에 관련된 최초이자 최고의 책들을 출판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놀라운 부흥과 회심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책을 기록하시면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이 부흥의 이야기는 나의 소명과 의무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탁월한 신학자와 목회자로서 당시의 그 부흥 운동에 대해서 기록하셨다는 것이죠. 한 가지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제가 아주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두 차례의 성령의 역사, 그 부흥의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9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죄와 심판에 대해서 각성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이것이 죄구나,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겠구나, 그것에 대해서 각성하였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무슨 방언받고 이런 것이 먼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와 심판에 대해서 각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보면 성령께서 실제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딱 맞는 것이죠. 죄와 심판에 대해서 각성한다. 이것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첫 번째 관찰이었어요. 자, 두 번째는요, 은혜를 경험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부흥을 경험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은혜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것을 꼭 경험하셨어야 되고 경험하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각자의 언어에 따라서 표현은 다르겠으나 누가 이야기해도 너 은혜 받았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흥의 두 번째 특징은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하였었다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뭐냐? 회심하였다는 것이죠. 회심. 죄와 심판에 대해서 각성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회심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내가 죄 짓고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래서 거듭남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 회심 후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기독교 국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던 18세기 미국의 상황이지만, 대충 교회 다니던 많은 미국인들 중에서 그 놀스햄튼 지역의 사람들이 부흥을 경험하고 나서는 회심 후에 이런 변화들을 겪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안에 9가지가 있네요.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어요. 4가지를 말씀하고 네 번째 것에 9가지가 있어요. 자, 회심 후의 변화는 무엇인가? 성경과 설교가 새롭게 깨달아지기 시작하였다는 것이에요. 지역 주민들, 교회 사람들을 관찰해 보니까 회심 후에는 성경과 설교가 새롭게 깨달아지더라는 것이에요. 이전에도 읽었던 성경인데 은혜 받고 다시 읽으니까 성경이 너무 달아요.
설교가 너무 은혜로워요. 뭐 그런 이야기 했다는 것이죠. 자, 회심 후의 두 번째 변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더라는 것이죠. 성경을 붙잡고 또 기도하는 시간, 성도들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이런 모든 것들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실제로 사람들이 겸손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많은 교인들, 늘 가까이 있던 교인들이 회심하고 나서는 겸손해지더라.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말들이죠. 자, 네 번째 변화는 무엇입니까? 회심 후의 네 번째 변화,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았음을 깨닫게 됐고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나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또 다섯 번째는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왠지 모를 기쁨이 있어요. 기도해도 좋고 말씀 봐도 좋고 찬양해도 좋고 성도 간의 교제해도 좋고 그렇게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었다는 것이죠. 회심 후의 변화. 여섯 번째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더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에요. 자, 일곱 번째는 성경과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고 전도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덟 번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위엄에 대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 분인가, 그것에 대한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막 굉장히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면, 와, 하나님은 정말 크고 놀라운 분이셔, 그런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홉 번째, 회심 후의 변화는 교리적 지식이 성장하였다. 당연히 뭐 열심히 생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또 교리에 대한 지식들도 그렇게 성장하게 되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주 객관적으로 그 일을 관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이러한 기록들 중에는 우리가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반응도 동일하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부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치면서 좋아할 것 같은데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시 미국 사회에서 그 지역에서 그 부흥을 보고받았던 사람들, 또 그 부흥을 똑같이 경험했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반부흥파가 있었다는 것이죠. 야,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건 옳지 않아. 우리의 신앙에서 이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야. 이것은 우리가 반대해야 되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네, 중립적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중립적인 사람들. 그런데 그들도 역시나 부흥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 뭐 그렇게 주장했었다는 것이고, 역시나 마지막으로는 부흥파가 있었다는 것이죠. 야, 무슨 소리냐, 이게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지,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지.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흥의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더 기도해야 된다, 더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떠한 입장 가운데 포함되어져야 될 것이 분명한데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하냐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최소한 반부흥파는 되지 않아야 된다. 성령의 역사가 없다라고 믿는 분들은 되어서는 안 된다. 여전히 훌륭한 목사님들께서 그렇게 가르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적어도 저는 그런 목회자는 아니에요. 그런 목회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 제가 경험한 성령님, 그 역사들이 너무나 또렷하기 때문에, 또 제 인생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많이 경험하면 좋겠다. 또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부흥의 때에 드러나는 바람직하고 건전하고 건강한 성령의 역사들, 그 현상들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5가지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5가지 정도. 우리 주변에 부흥같이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분별하는 어떤 기준이 된다고 할까요? 요 5가지는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게 해주는 5가지 증거. 1번,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따른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따른다. 성령께서 역사하셨는데 이것과 멀어진다. 그것은 마귀의 역사예요. 성령 역사라고 할 수 없어요.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각성. 이거 죄구나. 그리고 회개한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뭐 이게 죄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죄로 여겨지니까 그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그것을 회개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회개는 성령의 역사예요. 마귀가 회개케 하지 못해요. 자, 그러므로 죄에 대해 각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될 때 그것이 성령의 역사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성경에 대한 높은 관심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그냥 책인가 보다, 검은 건 글자, 흰 건 종이 그랬다면 은혜 받고 나면 성령의 역사,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 성경에 대한 높은 관심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건전한 교리와 신학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부흥을 경험하고 나서 나중에 마귀가 회방하여서 엉뚱하게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분별과 조심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건전한 교리와 신학에 대해서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에 대해서 자라가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마지막,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진다. 앞서서는 많은 걸 얘기했지만 여기에서 결론부에서는 이 5가지 정도를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또는 우리 교회와 이웃의 교회들이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이고 주께서 허락하신 부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겠어요. 그리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을 법한 그 영적인 부흥, 개인적인 또 공동체 안에서의 그러한 영적인 부흥을 다시 한번 사모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설교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